제가 젊었을 때 신학을 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운이 좋게도 IT 업계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IT 업계에 취직을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흔히 말하는 인터넷 붐이 한국, 벤처 붐이 한국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덕택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잘것없었던 제가 얼떨결에 좀 잘 팔리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그 업계에 들어간 지 한 2, 3년밖에 안 된 신참 대리밖에 안 됐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 그때 워낙 그 업종이 잘 나갔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덩달아서 이 회사 저 회사에서 스카웃 받아가는 처지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어느 한 회사에 스카웃이 돼서 갔습니다. 꽤 큰 회사였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막 만든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 사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거액의 돈을 투자를 받아서 그 자기가 사업 아이템 가지고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거액의 자금을 투자를 받아서 이제 막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제가 딱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 딱 합류를 해서 처음 일을 하려다고 해보니까는요. 참 어렵더구만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일반적인 회사는 여러분 취직하게 되면 여러분 선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선임이 누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선임이 있고 그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아서 내가 해야 될 업무를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임 그 사람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그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면서 또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물어가면서 일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서 처음 회사가 만들어지니까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적인 서식조차도 없고 모든 거를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다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처지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가서 제가 처음 했던 일은 매뉴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서식,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결제 서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결제 서류 서식 같은 것도 그거가 우리는 보통 회사에 있으면은 그 서식 있는 거에다가 뭐가 내용 써가지고 이제 위에 이제 뭐 이제 결제 부탁하게 되면은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거조차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거 하나하나 만드는 것부터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고 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회사들, 큰 회사들이었죠. 아주 세계적인 회사들이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할 때는 뭘 그렇게 하라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비즈니스 폼이,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중에 뭘 해야 될지 어느 서식으로 내가 뭔가 일을 할 때요. 이거 갖다가 어느 서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부터 고민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너무 이렇게 관료적이고 고리타분하고 너무 딱딱하고 너무 이렇게 재미없다라고 그 회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는데 그때 그 회사에서 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차라리 그렇게 뭐라도 있을 때 정해진 게 있을 때 정해진 것만 제대로 해내면 됐던 그때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때가 해자였구나. 정해진 게 하나도 없이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야만 하는 상황이 참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자유가 나에게 주어진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업무를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하면서 그 젊었을 때 일이 저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왜 주셨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절, 창세기 시절에는 하나님이 별다른 율법이나 규례 같은 걸 주신 게 별로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규례가 있다 그러면, 규칙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할례에 대한 이야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딱히 뭐 하라고 하신 게 별로 없어요. 딱히 너는 뭘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나 잘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셨지, 그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 내지는 계명, 규례 이런 걸 주신 거는 딱히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규례와 율법 이런 것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이 율법, 이 계명, 이 율례들을 지키라라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자기네들이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 종교적 의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안타깝게도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계명을 주셨는가, 그런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하나의 문화가 되고 관습이 돼서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의 중심이 됐고, 그래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그 계명을 기계적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특히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다른 민족들과 섞이게 되는 과정에서 그들은 이 여호와의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고유성을 지키는 거의 유일하고도 유일무이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철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LA를 가잖아요, 여러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 가보게 되면은요, 흥미로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의 한국보다 더 한국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옛날의 한국 모습을. 특히 교회에서 LA에 있는 한인 교회들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들에서 불려지는 찬송가들이 지금은 한국 교회에서 잘 불러지지 않는 옛날 곡들,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 유행했고, 그래서 옛날 분들은 옛날에 들어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라는 곡들이 LA에 있는 한인 교회들에서는 많이 불려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그곳에서 자기네들이 처음 그 교회를, 이민자들이 모여서 한인교회를 세울 때 그 힘들었던 시절에 같이 불렀던 그 찬송은 그분들의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그 찬송이 정말 귀중한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곡들을 많이 불러요. 유대인들의 처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거라도 붙들지 않으면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를 악물고 이걸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구약 중간기, 우리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중간기에 있었던 헬라 왕들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민족 막살 정책을 피던 그 시절에 있었던 가혹한 문화 탄압 속에서 더 강화됐었고요.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면서 그들은 율법 그 자체를 하나의 신성불가침의 금단의 영역으로 생각을 해서 그거를 지키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왜 그걸 주셨는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특히 모세에게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사람들이 귀찮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그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섭섭한 일이 있어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한전한 하나님은 선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주셨고 그들에게 이것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만약 이러한 율법의 규정을 명확하게 주시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딜레마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에서, 교회에서 늘 논란이 되는 헌금 문제를 놓고 봅시다. 헌금에 대한 성경의 규정의 말씀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보통 알고 있는 11조 있고,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뭐가 있고 해서 이거를 아주 타이트하게 봤을 경우에, 아주 크게 봤을 때 자기 수확의 3분의 1 정도, 30% 정도를 헌금으로 내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체로 아주 냉정하게 봤을 때.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담스러운 얘기죠. 11조라는 것도 낸다는 건 저건 참 큰 부담되는 겁니다. 저도 11조 내면서 많이 힘들었던 사람의 한 사람인데요. 하지만 11조라는 거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우리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부담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누구한테 선물을 한다든가 한마디 뭘 바칠 때 얼마 드리면 되겠어요? 라고 상대방한테 얼마를 드려야 될지 했을 때 성의껏 하세요. 마음이 되는 대로 하세요. 라는 말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거요. 예를 들어 여러분 친구 결혼식 때 축의금 낼 때요. 그런 부담 안 가져보셨나요? 얼마를 내야 되지? 얼마를? 얘가 청첩장을 나한테 보내와갖고, 근데 그 친구가요, 이럴 때가 제일 편해요. 그 친구, 내가 먼저 장가를 갔고 그 친구는 지금 장가를 간다. 그러면 축의금 명부를 찾아서, 걔가 나한테 5만 원 했었지. 그래, 그러면 5만 원 내자. 이럴 땐 편해요. 이럴 땐 심플한데, 그렇게 딱 먼저 이제 이런 게 없을 경우에 참 난감합니다. 난감할 때가 있어요. 아주 가깝지도 않고, 아주 멀지도 않고, 너무 조금 내면 서운해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내자니 내가 좀 부담이 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나 장가 갈 때 제가 와서 축의금 얼마 해줄지 잘 모르겠고, 이런 생각하다 보면 이게 참 부담이 되거든요. 이렇게요, 차라리 딱 정해져 있는 거.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딱 정해주니까 11조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3년에 한 번씩 내고 뭐 이런 것들 저런 거 다 감사헌금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내라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대로 하면은 나 할 만큼 했구나. 아이, 끝.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당들한테 가보십시오. 이제 무당들 복채 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무당들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복채 내라고 하고 뭐 이제 다른 종교를 좀 해서 미안하지만 스님들한테 연불 하면서 이제 시주할 때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이게 그냥 치성으로 드리라고 하니 이게 부담이 됩니다, 사람이. 눈치도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점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확한 규정을 주지 않았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네 민족의 신이고 자신들의 공동체의 신앙의 중심인 여호와 하나님한테 뭔가 헌금을 해야 될 때, 무슨 종교 행사를 해야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습관적으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보았던 애굽 사람들이 애굽 신에게 했었던 종교 행사와 똑같은 식으로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는 게 그거니까는요. 아, 신이라는 게 있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 그러면은 내 옛날에 거기 나 애굽에 있을 때 우리 주인님들을 보니까는 우리 주인님들이 모시던 그 신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를 바치던 예식을 하던데 그러면 우리도 이제 나와서 이렇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한테 할 때는 당연히 우리 주인들 옛날 주인들이 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게 제사지, 그게 종교행위지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사단이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기엔 금송아지 사건이 정말 나쁜 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신에 대한 금상, 그러니까 구체적인 요즘으로 불상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걸 만들 때는 자기네들이 가장 귀여운 거 가지고 가장 정성을 바쳐서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 신이라고 하면서 그걸 거기에다가 절하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그들의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저 애굽 땅에서 봤었던 파라오와 그 밑에 있었던 귀족들, 너희가 섬겼던, 너희가 모셨던, 너희를 지배했던 그 사람들이 했었던 그 헛된 우상 숭배 같은 거 난 싫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 모든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뭘까요? 신한테 무언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신한테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을 사람이 채워줘서 예를 들어서 기우제를 지낸다. 왜 기우제를 지내요? 비를 내리는 신한테 뭐가 부족하니까 자고 있으니까 자고 있는 비 내리는 신을 깨우는 게 기우제거든요. 뭐 이렇게 뭔가 부족하니까 비가 내리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문화권에 따라 다르지만 비가 내리려고 하게 되면 저 하늘에 있는 남신과 여신이 만나야 되는데 남신과 여신이 못 만나니까 두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고대 사회에서의 종교 행사란 말이에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스스로 있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난 내가 하고 싶으면 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너희는 이런 거 나 해. 왜냐하면 너희는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너희 딴짓할 놈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거라도 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이후에 예수님 때까지 1500년의 기간을 그 율법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은 잘 지켰지만 안타깝게도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기계적으로 율법 그 자체를 붙이면서 마치 그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가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기형적인 모습으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상황에 예수님 이 모습이 이제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나치게 경직된 사고로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율법을 경시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유를 너무 경시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제가 우리나라 초대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교회가 성수주의를 강조하는 이유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다른 나라들에서 비해서 특히 성수주의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농사 때문입니다. 농사. 시골에서 옛날에 농사 지을 때 혼자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같이 농사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품앗이 하면서 농사를 지었었죠, 옛날에는. 그래서 농번기가 되면 서로 마을 사람들이 같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어느 집에서 갑돌이네 집에서 교회를 갑니다. 거기 이제 그 마을에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하나 지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처음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그때 생깁니다. 그 전에는 농한기와 농번기가 있을 뿐이지 월화수목 금토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왜냐하면 일요일이라고 딱히 쉬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일요일이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가야 된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동네 사람들 다 품앗이해서 농사 지을 때 농번기 때 나만 열흘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나만 열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을에서 왕따 되기 딱 십상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욕했을 거예요. 네 논 모내기 할 때는 우리 다 같이 와서 도와줬는데 너는 일요일날 예배당 가야 된다고 너만 거기서 빠진다는 거야? 사실 욕먹을 짓이죠. 동네 사람들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초기 때 이 문제 때문에 시골에서 아주 이 갈등이 많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절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 시골에서 그러셨다고 그러더구만요. 주일날 교회 가려고 토요일 날 자기 목 일을 미리 다 해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가야 되고 내가 빠졌다고 사람들한테 욕 안 먹으려고 하다 보니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으니 예배당을 가기로 했으니 그래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남들보다 더 일하겠다. 그래서 내가 일요일날 빠지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 마을에 나랑 같이 농사 짓는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토를 못 달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더 몸이 부서지라 일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주일이라는 것, 주말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교회는 그 어느 교회, 어느 나라보다도 성수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경직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간혹 직업의 특성상 일요일날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응급실의 의사, 선생님, 간호사, 내지는 그런 서비스업에 아니면 이 주일이, 일요일이 중요한 시간이어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분들은 그래서 교회 다니기가 전에는 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전도한다는 게 참 힘들었었죠. 자, 근데 요즘은 보게 되면 좀 본말이 전도된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냥 성수주의,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조차도 성수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침에 빨리 예배드리고 놀러 가야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일부 예배가 없어요? 다른 교회 보니까 9시 예배도 있던데요. 7시 예배하는 교회도 있던데요. 그러면 7시 예배나 9시 예배, 일부 예배가 아침 일찍 있으면은 그 예배 드리고요. 저희가 어디 가가지고 우리의 학원도 가야 되고요. 오후 점심에 약속 잡고 그러면 참 좋은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일부 예배 만들면 안 돼요? 9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 잠깐 앉아서 1시간, 길어야 1시간 반, 1시간, 요즘 예배도 길게 안 하니까 1시간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몇 번 하고 찬송가 부르고 헌금하고 그게 성수주일일까요? 그건 예배 참석입니다. 그건 성수주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수주일은 나의 일주일의 하루, 1시간을, 그러니까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성수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 사는 동네에서 비슷한 사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일요일날 꼭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느 사회건 그 사회가 돌아가려고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일요일날 다 여기 모여 있어봐요. 이 세상에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부득이 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요일날 예배당에 못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칼빈 스님께서는 명쾌한 대답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주중에 하루 날 잡아서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 예를 들어 저 같은 목사들 있잖아요. 저한테 목사는 지금 일요일이 성주일일까요? 성수주일일까요? 냉정하게 근무일입니다. 목사한테 일요일은, 주일은 근무일이지 이게 무슨 안식일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
월요일 날 하루 쉬잖아요. 쉬면서 온전히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주일 내에 있었던 일 같은 것들을 돌이키고 점검하고 하는 시간들을 목사들이 보통 갖는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그렇듯이 일주일에 하루 나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한테 내놓고 그 시간을 하나님에게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가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칼빈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일요일 하루를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이 일요일 날 만사 모든 걸 다 제껴놓고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율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율법을 우리한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너희가 세상 만사 모든 거 다 제껴놓고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고 나한테 집중해 라는 시간을 가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하루의 의미, 그 관계,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 우리가 이 포도나무로서 포도나무인 예수님, 농부이신 하나님, 열매인 우리라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해가지고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관계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관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도 부족한 것이 없고 예수님한테도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는 사랑이라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완벽한 관계가 두 분 사이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와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관계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왜 타인과 관계를 맺을까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관계를 맺습니다. 왜 관계를 맺죠?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의 또 다른 모습이기 쉽습니다. 내가 그거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나에게 채워져야 할 그 무엇을 채우기 위한 그럴듯한 명분으로서 사랑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제일 많은 게 이제 보통 남자와 여자 관계,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사람들이 왜 결국 헤어집니까? 더 이상 그 사람한테서는, 그 여자한테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두 분 사이의 사랑 같은 진정한 사랑은 그러한 인간적인 필요를 다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사랑을 받은 너희가 서로 그런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서로 나누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 말이에요. 참, 이제 다 지난 얘기지만은요, 저한테. 옛날 생각하면 연애할 때 참 힘든 상대가, 힘든 여자들이요, 역설적으로 별로 안 이쁜 여자들이었습니다. 좀 이상하게 될 수 있는데요. 평소에 남자들의 사랑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 별로 안 이쁜 자매들은요, 남자가 잘해주잖아요.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를 못해요. 왜? 사랑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저 남자가 나한테 왜 이래 그래요. 제 대학교 때 친구 중에 좀 특이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얘가 키 크고 잘생긴 애거든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몸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참 기타 잘 치던 친구인데, 얘가 여자 취향이 좀 독특해요. 뚱뚱한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얘의 고민은 뭐였냐면, 자기가 소개팅 같은 데 가서, 옛날에 이제 과팅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저희 대학교 때는. 이제 대학별로, 이과에서, 어느 대학교 무슨 과에서 몇 명 나오고, 이런 단체 미팅에 갔을 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찍어요. 그래서 그 여자랑 만나면, 그 여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래요. 나같이 뚱뚱하고 못생긴 애를 왜 좋아하냐요. 그럼 걔는 그 여자를 붙들고 한참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여자를 좋아해요. 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그게 좋다니까는요. 라는 거를 설명하는 것 때문에 얘가 참 그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랑은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가 쉽고, 또한 그 사랑을 남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사랑을 나눠준다는 거. 너 나를 통해서 이렇게 진짜 사랑 맛보지 않았냐? 친구를 왜 죽기까지 하는 사랑을 보지 않았냐? 너희가 배고플 때 먹여주던 사랑, 너희가 사람들 무시할 때 나와 같이 호산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잘 살는 사랑, 그리고 결국 내가 너희를 위해 죽기까지 하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너희는 맛보는데, 그 맛본 사랑을 사람들한테 전하라는 그런 말씀.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라든가 사랑의 반대인 증오라든지 이런 감정은 전염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로 끝나지 않고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더 커지기를, 더 퍼져나가기를 그들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져나가면
결국 그 안에 사랑의 공동체, 참된 공동체가, 제자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갑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외롭다고들 합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비극이 그러니까 워낙 단기간에 고도 성장을 하고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 사이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왜 이혼율이 높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관점은 다른 사람들하고 제가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봤는데요. 왜 이혼이 많이 할까?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과 한두 세대까지만 해도 부부라는 건 그냥 부모님이 쟤랑 살아 하면 사는 거였고, 저 남자랑 살아, 저 여자랑 살아 하게 되면 사는 거였고, 그렇게 해서 얼굴도 모르고 그냥 그런 사람들끼리 살라고 하니까 살았어요. 그런 대가족 제도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결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결혼에 사랑이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없다니까는요.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거의. 그 당시에는 사랑해서 결혼하면 연애질 한다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불과 한두 세대 만에 모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지 되는데, 안타까운 건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사랑해가지고 화목하고 남에게 모범이 되는 부부 얼마나 보셨나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러셨나요? 냉정하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부부,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있었나요? 여러분 친구들이나. 대부분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그냥 살다 보면 정부 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살다면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걸 보고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사람 둘 덜렁 내놓고 둘이 좋아서 둘이 결혼해서 산다고 칩시다. 그 두 사람들이 사랑의 가정을 만드는 법을, 사랑으로서 가정을 만들어가는 법을 단둘이 있을 때, 이거는 동거의 연장선과 뭐가 다릅니까? 냉정하게. 동거의 연장선하고 그냥 합법적인 동거일 뿐이에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결혼들은. 그러니 결혼 생활이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가정들에서. 왜냐하면 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 사랑을 통하여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장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에서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결국 그게 계명인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서로 사랑을 하더라도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순결의 의무 같은 것도 있지만 부부싸움은요, 여러분 대단히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가사분담 같은 부분, 친정과 시댁 사이의 관계 설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결혼하기 전에 내지는 결혼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두지 않으면 그냥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결혼하게 되면 그러한 것을 그때 가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부싸움을 하게 되겠습니까?
계명이라는 건 그런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셨듯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공동체가 퍼져나가기를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알파요 오메가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